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사 삼손 다섯 번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된 본문이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사기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가 아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사사이자 또한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과 22절에 이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이제 드릴라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초인 같았던 힘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우리 오늘 말씀 결론인 31절 말 하반절 보시면 20년간을 사사로 지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간 기록은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만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바라볼 수 있던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을 못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삼손이 추구하던 아름다운 여성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눈을 뽑힌 것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뽑힌 것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맷돌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들 알다시피 어이라는 손잡이를 꽂아서 돌리는 조그만 맷돌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 고대 중동시대의 맷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국의 맷돌과 다르게 하나가 고정되어서 기둥처럼 돌을 이제 온 힘으로 밀어내는 말 그대로 중노동에 가까운 맷돌입니다. 이 당시 맷돌은 뭐 100kg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미는 거였습니다. 눈 뽑힌 것도 괴롭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고 감옥에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일 텐데 삼손은 매일매일 중노동에 가까운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학대받는 최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삼손 삶 가운데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이 안 보여서 학대받으며 맷돌을 돌리는 삶이었지만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져서 볼 수 없지만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려서 힘이 없을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났다의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힘을 걷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걷어갔을 뿐이지 삼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에게 다시 한번 머리가 자라는 새 소망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삼손이 여자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헛된 것들, 성공, 물질, 학벌, 자녀 등등 헛된 걸 바라보며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성도님들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여성들을 바라보았고 여성만 소망했기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여성들, 드릴라를 포함한 여성들을 삼손이 고뇌에 빠질 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것들을, 헛된 것들은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헛된 것들, 이생의 자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실패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만이 아픔 가운데 회복을, 넘어짐 가운데 일어섬을, 절망 가운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사에서 교회 세습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김삼환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삼환 목사님이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김삼환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문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릴 듣고 정말 대단하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나이가 많죠?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안동 사람인데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때 김삼환 목사의 선택은 뭐 10남매라고 하는데 10남매들 다들 뭐 취업하자 뭐 이 할 때 본인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뭐 돈, 취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의 나이가 13살, 14살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쯤, 지금 치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때 하나님만을 소망하자라고 다짐하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 당시는 새벽 기도 전에 종을 쳤다라고 합니다.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예. 보셨으면 옛날 사람입니다. 전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청소년 때부터 어린이 나이 때부터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서 매일매일 본인이 종을 쳤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집안이 가난해서 배움도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김삼환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난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학의 길을 알게 해주고 신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 개척을 했는데 크게 부흥해서 지금도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영성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영성교회는 지금도 강동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평균 약 3,000명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김삼환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큰 교회를 생긴 거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를 크게 만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동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머슴 목회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성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복의 길이 임하고 선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소망하는 성도에게 친히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해서 늘 승리하시는 소망의 손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방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방금 읽은 2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우상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3절에도 블레셋 사람은 즐거워하였고 25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두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즐거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을 사로잡아서 부려먹고 자기들 우상인 다곤 신전에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삼손을 불러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 불러 우리가 집단적으로 제주 부리게 하고 괴롭히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이 다곤 신전 무너뜨리면서 즐거움이 공포가 되었고 즐거움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문제는 악인들의 즐거움이 달콤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악인들의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나도 같이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이걸 많이 느낀 이유가, 뉴스를 보면 요새 이상하게 사기꾼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 돈 관련된 사기들인데, 라더견 임창정 사건, 전청도 사건, 권도용 사건, 이 외에도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버리는 산업 스파이, 그리고 오스템이라는 대형 회사 횡령, 그리고 농협에도 횡령,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스미스피싱도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시대는 수많은 사기꾼들과 범죄자들 합쳐서 경제사범이 등장합니다. 다들 뉴스에 다들 한 번씩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권도용이 세계적인 사기꾼인데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재판받겠다고 지금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사기치면 수백 년 형벌 받는데 우리나라는 법정 형벌 최고가 10년이고 보통은 반성한다라고 하면 5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나 뭐 발언, 여론이나 조사 이런 거 보면 나도 그 사기꾼들처럼 사기쳐서
수백억 벌고 감옥 5년 갔다 오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댓글을 달면 굉장히 많은 공감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걸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쵸? 수백억 벌고 감옥 5년 갔다 올 수 있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감옥 간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은.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악을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그것이 곧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게 됩니다. 괜히 사자성어 권선징악 사필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에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성도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인들의 방법이 옳아 보이고 성공스러워 보이고 달콤해 보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방법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닌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성경 읽다 보면 형통의 복을 받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셉, 히스기야, 솔로몬 등 형통의 복을 받는 인물들이 있지만 잠언에는 악인도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라고 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즐거움은 악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기 때문이며 반드시 심판하며 반드시 후회할 날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통함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끝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은 기한이 정해진 가짜 형통함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요셉, 히스기야,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들의 즐거움,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진정한 형통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죄를 범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은 죄라고 하지만 편법은 괜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이다, 이게 편법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주변 사람들이 무식하다,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형통함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형통은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형통함을 누리시는 성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지금 제주를 부리는 조롱거리로 전략합니다. 제주를 부리다가 블레셋 손이 물어봅니다. 여기 기둥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삼손은 기둥으로 갑니다. 그 다음 삼손 행동은 놀랍습니다. 방금 2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 여기서 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 주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줄여서 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삼손의 주인은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20년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었던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잃고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삶이 되었을 때, 머리가 다다라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직 나에게 힘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기둥을 잡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주 여호와 주님 되신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벌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보시면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라고 두 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수가 깨달고 주여 하나님 향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잃어버렸던 힘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27절 보시면 3,000명이 되는 블레셋 인원들, 더 많았겠죠. 방백들까지. 이게 천장에 있는 3,0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많은 블레셋 인원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도 삼손은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전체적인 삶은 믿음과 전혀 멀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구하옵나니 간절히 기도할 때 힘이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 않습니까? 만약 삼손이 불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삼손의 기도를 보셨고 삼손의 믿음을 보셨기에 다시 한번 그 초인 같은 힘을 허락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즉시 힘을 얻고 3,000명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었고, 마지막 삼손은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삼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은 기둥을 잡았을 때 어디가 약하지? 어떻게 해야지 도구를 써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주인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면 전화 돌리고 알아보고, 또한 사주팔자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보는 미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깨달을 때 우리는 삼손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38편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뭐 물질, 학벌, 외모 등 이런 헛된 것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수요 기도회, 당연히 수요일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 모두 다 각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으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며 또한 힘들고 괴로운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으며 기도할 때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간절히 주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 받으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